오늘은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처는 무엇일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또는 무엇에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의지처로 삼고자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신적인 존재나 성직자에 기대서 그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이에 비해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오만한 자의 망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나 허약함, 그 부족함을 모르고 자신을 믿고 날뛰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나 자신에게 한계를 느끼고 어떤 든든한 바깥의 의지처를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대책 없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에 의지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붓다의 이 말은 인간의 자만심을 드러낸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는 열반에 들기 3개월 전에 아난에게 별도의 계승자나 교단의 지도자는 따로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에 의지하여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방일은 게으름이라는 뜻입니다. 빨리어 경전에는 자신을 섬, 뒷바라고 하는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는다고 표기되었지만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으로 표현했습니다. 빨리어 경전에서 나오는 이 섬, 뒷바라고 하는 이 섬은 잠시 쉴 수 있는 곳, 피난처나 안식처, 귀처로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할 때 등불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붓다는 왜 하필이면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여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내 삶의 문제와 해결은 모두 자신을 통해 비롯된 것이므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주체적인 태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의식과 잠재력을 자신 안에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수행과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의 노력을 해 나갈 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누구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 말입니다. 당연히 자신을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 나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은 욕망으로 불타는 집과 같고 세상 사람들은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내맡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강조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수행하고 노력해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이라는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이치를 강조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스스로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이치의 토대를 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무상은 머물지 않고 변화한다는 뜻이고 고는 괴로움이고 무아는 나라는 존재 역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찰나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고정된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무상고 무아라는 자연 이치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가다듬고 정리해서 얻은 지혜로 살아갈 것을 강조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인간은 자신의 관찰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과 지혜를 결코 외부 존재에게 빌리거나 의지하여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이 자등명이 법등명보다 앞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판단과 지혜는 그동안에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통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외부에서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외부의 관념이나 신비적인 존재에 기대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더욱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관찰하는 지혜를 길러나가는 데 의지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법등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나 이치는 누군가가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등명, 스스로 지혜에 의지하는 이 자등명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 간의 깨달음의 차원이나 수준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이 이전보다 더 나은 내면의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밝힌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개별적인 경험 세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유일한 경험의식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동물들이 자신들의 고유하고 정교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세계를 운벨트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운벨트 속에서 스스로 온전한 삶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미는 시각이 아닌 촉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방울뱀은 오감이 아닌 온점이라는 온도 감지기로 살아가고 있고 진드기는 18년간을 최면 상태로 잠자다가 후각으로 온혈동물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각 동물들의 고유하고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 운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이들 동물들에게 절대적인 시간이나 공간은 없습니다. 각자의 고유하고 정교한 경험세계, 운벨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스스로 의지처로 삼고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발달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진리의 세계, 법등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신비적이고 따로 전수할 비밀 같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붓다는 내가 비밀스러운 진리를 몰래 움켜쥔 것은 없다. 스승의 움켜진 주먹은 없다. 사건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법에 의지하라는 말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나 친근한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를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스스로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결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고 독불장군식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말은 결국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정진하라는 실천행을 강조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판단력과 지혜로는 스스로 의지처로 삼기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온전한 판단을 하고 지혜가 날 수 있도록 알아차림의 노력을 이어가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려면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거기에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법에 의지하여 게을리하지 말라는 붓다의 말씀의 의미를 8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고유한 감각 경험 세계를 정교하게 구축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우리 인간도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각자의 내면의 지혜를 길러나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시급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